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어린아이지 좀 내려놓고 좀 성숙한 어른의 단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면 늘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에 따라 일이 흡슬리고 저 환경에 따라 절이 흡슬리면서 조금 심한 말로 매일 징징대며 산단 말이에요. 징징대며 사는 거예요. 이런 초보의 일을 넘어서야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 끼치고 재생산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야 비로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악한 영들에 이끌려 다니면서 어린아이 짓을 하고 이기적인 종교인에 머무르고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주변과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통과해서 초보를 지나 성숙한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뭐라 그랬죠?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변장에 능하다 그랬어요. 회방꾼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그래요. 이게 유물론적 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공기가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군 천사,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와 그 악한 영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잘 인정하고 마귀와 악한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그들의 전략을 잘 알고 나를 잘 지키고 잘 공격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저 위에도 우리 테니스 선수, 우리 초등학생들 둘이 있어요. 우리 김용각 집사님 아들들이 지금 이제 전국 대표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왔는데 이 테니스를 잘 치는 방법도 나의 장점을 알아야 되고 상대의 약점을 알아야 되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마귀의 전략 잘 알고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약점 잘 알고 무찔러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마귀의 전략을 좀 보고 있어요. 두 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흔들기에 대항하는 게 뭐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외치고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 흔들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교인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교인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의 흉배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인 되었다라고 하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전략을 좀 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 전략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소위 발묶기입니다. 발묶기. 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진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공격을 받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나쁜 건지 심신에도 병을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나가 죽은 사람이 30만인데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100만이래잖아요. 100만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렇게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불안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넣어주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두려움, 불안의 전략입니다. 신경안정제가 약 중에 최고 많이 팔렸다는 거 아시죠? 이걸 잊어버리려고 자꾸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 불안, 두려움을 이기려고 술 마시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려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때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지는지 알잖아요. 간에 무리가 오면서 간경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게임하다가 게임 중독에 걸려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지금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르노에 중독됩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서 결국은 피폐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 불안감, 두려움을 넣어서 우리 발을 묶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건 병들어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전략을 잘 알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마귀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의 공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굉장히 15절 말씀이 짧은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이 뭔지 알고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신을 신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 평안의 복음을 붙잡으라. 일어나서 활동하라. 일어나서 활동하라. 이게 오늘 이 15절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평안의 복음이 뭘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뭐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평안의 복음의 한 면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둘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16절도 가볼까요?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 때문에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된 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다 소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또 오셔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정하셨다. 이게 뭔 얘기예요? 저에게도 예수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 집사님에게도 예수 복음, 우리
권사님에게도 예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죠. 형제 자매가 뭐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합니까?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과 평안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미 평안케 된 사람들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 굿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이미 평안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예.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이 뭐냐? 출애굽기 15장 3절하고 6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뭔지가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하나님은 용사이시니 싸우는 전사예요. 우리 앞장서 싸우는 지휘관이세요.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시니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다. 6절. 하나님은 그 오른손이 이 능력, 파워로 아주 영광 가운데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지휘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안에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영적 싸움의 지휘관이시라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지휘관이고 여러분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믿으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합니까? 아멘. 반드시 승리합니까? 아멘. 그럼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붙잡고 가면,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일하면서 질병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악한 영과 싸워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19절이 굉장히 통쾌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네 인생의 지휘관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뒤에 뭐라고 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거 한번 외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 품 안에 있으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엄마를 떠나면 다 두려워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은 나으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군사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돈도 잘 벌고 뭐 건강해 오는 거지만 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오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내 안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걸 얘기하잖아요. 믿으세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오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발목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넘겨뜨리는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기려면 아주 중요한 게 이 평안의 복음으로 부장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걱정이 더 많아요. 안 해도 될 걱정해요. 부자 없는 사람은 발 뻗고 자요. 돈 많은 사람 누가 훔쳐갈까 걱정해요. 여기 5분 계시네요.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진정한 시작은 평안의 복음을 붙잡고 평안의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정말 완전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신발을 바꾸어 신겨요. 뭔 얘기예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아들이라 소리를 감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랬더니 뭔 말이냐? 신발을 신기면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비니라. 이 신발을 신고 우리 집을 마음껏 돌아다니라. 너는 내 아들이니라.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이 평안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안의 복음만 분명하다면 우리 알잖아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거 믿잖아요. 죽음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평안의 복음을 붙잡자. 아멘. 평안의 복음을 붙잡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자꾸 두렵게 하거든. 외치세요. 악한 영아,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인되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 많은 사람들,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저렇게 많은데 네가 이길 소냐? 너는 이길 수 없다. 나는 평안하다. 이거 외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평안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평안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자, 15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여러분, 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행동을 의미해요. 실천을 의미해요.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안 평안하잖아. 염려 걱정이 막 생겨. 아유, 이러다 이게 뭔 일 오는 거 아니냐. 오만잡까지 잡념이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저 천변을 걷고
일어나서 누구 좀 만나고 뭐 청소라도 하고 나면 몸이 힘이 나잖아요. 안 해봤구나. 그렇게 만드셨어요. 호텔 왕 그러면 누구예요? 힐튼 회장 아닙니까? 코나도 힐튼이에요. 이분이 두려워하는 회사 직원들 앞에 어느 날 5달러짜리 세막대기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5달러면 한 6,5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 회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달러짜리 세막대기 하나를 그냥 두면 녹슬어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막대기를 녹여서 말발굽을 만들면 200달러를 벌고, 그 세막대기를 녹여 바늘을 만들면 3,200달러를 벌고, 그 세막대기를 녹여 작은 용수철을 만들어 팔면 250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원자재 타령만 할 것입니까? 인생은 언제나 도전자의 몫입니다.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외치면서 그 회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미 평안의 복음이 있다면 자꾸 무슨 조상 탓하고 부하 탓하고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럼 열심히 살아요. 맞잖아. 우리 부모는 너무 가난하다. 그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요? 네. 그래야지. 자꾸 환경 탓, 여건 탓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행동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붙들었다면 이제 일어나 외치고 행동해야 되는데 뭘 외치고 행동할 거냐? 뭘 붙잡고 행동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형통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는다면요, 성경을 붙잡고 평안의 복음이 이미 내게 있다면 이제는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샤우팅 외치면서 성경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참 여호수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가나안 땅을 비로소 차지하잖아요. 가나안 저쪽에 비로 차지. 그 비밀이 여기 나와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대권을 맡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이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평안의 말씀을 붙잡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에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가운데 일어나서 그 중간 리더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올라갈 거다. 하나님이 주셨댄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다. 올라가 싸우자. 싸우려면 양식을 준비하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가 없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함께하리라. 아멘. 그까지만 끝이야. 그런 말씀 들었다면 다시 합시다. 이해. 분연히 일어나서 약속을 붙잡고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일 때 그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행동할 때 일어났어요. 여쭤볼게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까? 갈라질 거 믿고 발을 들여놓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뒤에입니다. 요단강 갈라주신다 그럴 때 믿고 요단강에다 발 들여놓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도 하인들 내용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항아리에다 물 갖다 부,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부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순종하니까, 행동하니까. 다시 합시다. 이해. 아멘.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믿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해. 나는 일어났다, 나는 행동했다, 나는 그대로 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보여주신다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써주세요. 성경 66권에요 발에 대한, 신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게 다 행동이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뭐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요게 아니야. 눈 좀 떠봐요. 요게 아니라고. 발이라고, 발. 우리 자조적인 공격을 받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고. 이게 말만 하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발. 여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여기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쪽으로 달리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들의 발을 아름답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도전합시다. 불안과 두려움도 도전해야 물러가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응답될 거 믿고 그대로 사세요. 우리 가족 구원 원하시잖아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자식, 부모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구원될 거 믿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선한 행실부터 시작하세요. 남편 퇴근할 때 왔죠? 이러지 말고 문 앞에 가서 아우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한번 안아주고 박수 치잖아요 지금. 아내가 밥 해오면 조금 짜더라도 너무 맛있다, 물 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왜 박수를 안 쳐요? 왜 박수를 안 쳐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 아내는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우리 남편은 교회 다니니까 다르구나. 아멘. 말 한마디도 막 실망한 남편에게 에휴 당신 어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 안 되지. 여보 힘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당신은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아내가 이런 한마디 하면 막 남편이 기가 살지. 응? 할렐루야. 이게 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다운.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꾸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돈 버는 재주를 너에게 줄 것이며, 신명기 1장 11절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자연은 100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1000배라니까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1000배, 10,000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코로나라서 안 되고 뭐라서 안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거 와. 그럼 망하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고 일어나서 뭔가 해야지.
IMF 때도 돈 많이 번 사람 있는 것처럼 코로나 중에도 또 돈 버는 길이 있어요.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깨져 있는데 지가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그게 무언 용서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가서 먼저 안아주고, 내가 먼저 말 걸어주고. 요즘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도구가 카카오톡이잖아. 그냥 전홍용 권사님, 엊그제 제가 대놓고 말하기는 좀 미안해. 엊그제 제가 권사님한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톡을 보내면 정 권사님이 아니요 이러고 반응이 와. 그러면 그 다음 만나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이게 같이 합시다. 뭐라도 하자. 뭐라도 하자. 아멘. 그래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평안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이제 일어나서 무언가라도 합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지. 뭔가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기 일러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고구마도 순을 심었으면 때가 있는 거예요. 거둘 때 심어놓고 언제 나오나 자꾸 뽑아봐. 다 죽지. 때가 있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 아멘. 기다립시다. 실망하지 마요. 저는 어렵고 힘들 때 붙잡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저에게도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저도 이 간으로 인하여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제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란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년 캠프를 금년에 12년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제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청소년들하고 말하기 쉽지 않은 나이예요. 그때는 좀 궁금해 죽어요. 목사님이 20살? 저 뭔 소리야? 또 이래. 근데 2010년도 제가 너무 몸에 무리가 돼서 신촌 세브란스에 갔더니 제 이 비형 간염 때문에 간 수치가 너무 올라서 간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목사님 이러면 죽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쉬어야 된다는. 제가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저 가평에 있는 한 기도원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직면했습니다. 2010년이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에요. 그때 늙지 않은 나이예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에? 가서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내가 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너를 고쳐줄 테니 너 내려가라. 그래 죽으러 갔다가 3일 만에 내려왔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을 세워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로뎀나무 밑에 지쳐있는 엘리야의 환상이었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850대 1의 싸움을 끝내고 그룹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갖다 먹이고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너 내려가라. 아니 저 밑에 내려가라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너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을 잘 키워서 제사장 나라를 완성해라. 그래서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그들을 잘 훈련하니 거기서 신학적으로도 신명기 역사관이 이런 예언자 그룹들이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저한테 그걸 보여주면 내려가서 너 청소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놀라지 마요. 3일 만에 내려왔어요. 여전히 제 얼굴색은 누르죽죽하고 거무죽죽해. 간이 너무 나쁘니까. 근데 지금 얼굴이 빛나죠? 왜 아멘을 하라고? 아까
박수는 세게 치더니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 저 3일 만에 내려와서요, 순종하고 그때부터 해마다 우리 청소년, 전국 청소년 3,000명씩을 초청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캠프하고 그들에게 장학금 주고 그들을 한국의 미래 100년 이끌어갈 지도자로 키우는 일을 하거든요. 제가 2010년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그때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전국에 누비면서 부흥회를 다닐 때고 뭐 어디서든지 서기론 목사 한번 초청하는 게 평신도 단체 행사에 그 아주 저를 정말 제가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갈 때 이런 꿈 꾸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팠기 때문에 무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 땅에 태양만 쪼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비도 와야 되고 눈도 와야 돼요. 바다가 잔잔만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태풍이 와서 바다가 뒤집어져야 그 속에 산수가 들어가면서 고기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믿으면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나는 시원한 황태 콩나물 해장국을 좋아해. 자, 남정호 권사님, 황태 콩나물 해장국에 들어가는 종류 좀 내봐요. 뭐가 들어가죠? 일단 황태가 들어가고, 콩나물이 들어가고, 마늘이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또 맹물이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잖아. 권사님, 송송스러운 파도. 자, 그런데 그거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보면 황태 맛있어요? 맛있으면 하루 종일 씹어 잡수세요? 맛없어요. 콩나물, 생콩나물 비려요. 고춧가루 한 숟갈 넣으면 막 콧물 다 나올 거예요. 마늘? 그런데 어때요? 물에다가 그걸 다 집어넣고 푹 끓이면 시원한 콩나물. 침 삼키지 마요. 침 삼키지 마요. 시원한 콩나물국이 되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아가도스 베스트 최고가 이루어진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뭔가 해도 아직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더 어려워진다고 절망도 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거두고 그런 어려운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프러시아의 번진랜드 장군 이야기를 아십니까? 프러시아 그 당시 황제가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근데 이 프레데릭은 아주 못됐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했던 친구예요. 이런 거죠.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여자들 치마폭에서 저렇겠냐고. 아마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틀림없이 바람 폈을 거라고. 그래서 사생활을 숨겨놨을 뭐 이런 이유에. 그날도 만찬이 열렸는데 프레데릭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천박하게 조롱했어요. 교회를 조롱했어요. 근데 그의 부하 중에 이 번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날 이 번진랜드가 엄숙한 표정을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대왕께서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대왕을 위하여 38번이나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지금 대왕이 비웃으신 나의 구주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 위대한 분인 것을 압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가려 합니다. 근데 좌중이 막 얼음물 끼얹은 것처럼 분위기가 그냥 쫙 알았거든요. 황제가 여봐라, 칼을 가져와라, 번진랜드 저놈을 목을 잘라라, 저 너무 키웠구나,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럴 분위기니까. 얼마나 왕을 우습게 만든 거예요, 그 많은 고관대작 앞에서. 근데 잠깐의 침묵이 흐르는데 이 황제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황제가 떨리는 음성으로
일어나더니 본질랜드에 손을 붙잡으면서 본질랜드, 내가 잘못했소. 나를 용서하시오. 나같이 무식한 것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멸하다니 미안하오. 그랬다는 거. 제가 왜 본질랜드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우리도 본질랜드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님을 지휘관으로 모신 십자가 군병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시다. 나도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 군병입니다. 본질랜드처럼 우리도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노예가 되지 마. 아프면 어쩌지? 아프지도 않은데 자꾸 아프면 어쩌지? 걱정하고 그러니까 아프지. 잠 못 자면 어쩌지? 나이 들면 잠도 조금 덜 자야지. 아우, 새벽 기도하면 나 병 날 거야. 새벽 기도 해봐, 병 안 나지. 예? 회사에서 퇴직당하면 어쩌지? 그 사람이 떠나면 어쩌지? 자꾸 이렇게 미리 염려, 걱정,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함, 두려움을 물리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으로 내 발을 묶는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라, 떠나라. 명령하세요. 명령.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세요. 엊그제 제가 뇌과학 책 하나 읽었거든요. 1000말이 무지하게 중요하대. 일어나는데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홀문에서 죽을 홀문이 나온다네. 진짜로. 근데 야, 오늘 상쾌하구나, 오늘 좋은 날이나 그러면 몸이 그렇게 상쾌한데 맞추게끔 홀문이 나온다네. 이게 일본 과학자가 쓴 책이야.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 오늘을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직장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뭐라든지 명령하세요.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명령해요. 꿈자리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되게 꿈이 뭐 좋은 꿈보다는 악몽이 많잖아. 악몽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악한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팔자하고 편안히 자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면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정말 명령하면서 우리 꼭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외쳐요, 외쳐. 소리만 질러도 우리의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군인들이 군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소리 질러. 기도도 크게 하고 찬송도 크게 해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쏟아져 나오고 질병까지 낫게 돼 있어요. 세상 의술이 못 고치는 거 와서 찬송 크게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면서 악한 영이 준 질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발을 묶어서 퇴보하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우리는 이미 평안의 복음을 가진 자라는 거 믿고 평안의 복음을 붙잡고 일어나서 행동합시다. 행동하되 춤을 추며 신나게 행동합시다. 권집사님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서 혼자 춤춰. 야, 오늘은 신나는 날에 한번 해봐. 그렇게 자, 같이 합시다. 춤추며 신나게.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루하루가 기적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